성모님과 봉사자 두 번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던 때의 일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때 만난 분이 시메온 예언자이죠. 시메온 예언자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이분 위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셨고 이 성령께서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뵙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다고 루카 복음사가는 전합니다. 이런 시메온 예언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성전으로 이끄신 것도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시메온 예언자에게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자를 만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시메온 예언자가 실제로 만난 것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누굴 구원하고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기입니다. 그런데 시메온 예언자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두 팔에 정성스레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성모님은 가까이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죠.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성모님은 이 노인 시메온 예언자에게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느님은 신비이시라는 점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고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서 하느님께 대한 조심스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봉사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죠. 이 부분도 봉사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끝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계셨죠. 부모님은 당연히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간 다음에 찾아보니까 보이질 않았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성모님은 어떻게 했죠? 성모님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으시죠. 이 3단계의 과정을 잘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안다. 둘째,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 셋째,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봉사활동에 열중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많은 경우 실망하게 되고, 이 봉사활동을 내가 계속해야 하나 하며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하죠. 하느님을 위해 무엇 하려고 하다가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되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리 나쁜 상황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알아차렸다면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함께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예수님은 잃어버리기 이전의 예수님과 같은 분이실까요?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실까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성모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농담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성모님이 서운해하실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서 당신 입으로 직접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당신을 찾아온 어머니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어머니가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는 힘은 들겠지만 성모님의 경우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실망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출발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좋은 기회를 잘 맞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 다시 부모님을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함께 키우시는 거로구나, 성모님과 요셉 성인만 애쓰시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신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부분을 주의하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이끄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경험한 하느님만을 알려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 하느님께서 일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 성모님이 초대를 받아오셨는데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아오셨죠. 그런데 잔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 사실을 안 성모님은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왜 말씀드리셨겠어요? 먼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곤란에 처할 신랑 신부를 돕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성모님이 생각지도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은 몰라도 안 되겠다는 말씀 같죠? 그런데 성모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저에게는 이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가서 알려드릴 때는 곤란에 처한 신랑 신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성모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 그러지 말고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청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성모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성모님도 명확히는 모르시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때,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신랑 신부를 돕고자 하는 그 선의를 중단하고 성모님 자신도 그리고 다른 이들도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중에 좋은 일을 할까 나쁜 일을 할까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봉사자인 우리의 고민의 대상은 좋고 선한 일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의로 시작한 일도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신랑 신부를 돕고자 하는 선의를 내려놓았던 것은 성모님의 마음이 들쭉날쭉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선의로 무언가를 할 때도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야 하겠죠.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일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의보다 더 큰 일을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삶의 맥을 끊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피정을 할 때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브레이크 데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는 면담도 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줄이고 대침묵도 깨고 작은 소풍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데이를 시작하면서 이런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녀왔던 기도의 틀을 깨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생활 방식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죠. 이게 정말 하느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나 다른 이들이 우리의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멈춰서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가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하느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 우리에게는 고통과 시련은 없고 기쁨과 즐거움, 보람만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겠죠. 성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계셨습니다. 성모님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저는 아주 힘겨운 가난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는 다 사라졌고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성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모님은 가장 가난한 자로 아드님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날에, 우리의 어려움의 날에 우리도 성모님처럼 십자가의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애써서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모님이 이때 가장 큰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기대해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을 때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모님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총이죠. 봉사하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고통의 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래도 애써서 주님을 향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큰 주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2015년 4월 1일 함께하는 사목이라는 곳에 실린 상쿠어스 추기경의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2년 전 대만의 상쿠어스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90세를 넘긴 연세에 병원에서 투병하시며 깨달은 영적 체험을 나누고 싶어 글을 남겼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나는 이틀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고 의사는 완화제를 줬다. 약효는 한밤중에 나타났다. 나를 돌보던 남자 간호사를 깨워 샤워실로 데려다 달라 부탁했다. 샤워장으로 다 가기 전 내 속이 비워졌다. 대변이 나와 바닥에 떨어졌고 이 남자 간호사가 내 똥을 밟았다. 그는
행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바닥을 닦으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 똥 묻은 파자마를 벗기고 나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 내 다리에 묻은 똥을 닦으며 어른이 아이를 꾸짖는 것처럼 나를 꾸짖었다. 그는 두세 발짝만 더 가면 변기였는데 그것도 참지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다음에는 더 일찍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는 내가 1살짜리 어린애처럼 느껴졌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로 나에게 다가와 내가 90년 동안 갖고 있던 모든 존경과 명예, 직함, 직위, 권위, 위엄을 난도질했다. 나를 씻기고 나서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바로 잠이 들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추기경에게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몸에 물을 빼기 위해 이뇨제를 처방한 것을 모르고 평소와 다름없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독서 중에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가는 도중에 참지 못하고 오줌을 바닥에 흘렸습니다. 그의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수녀와 의사, 간호사들 앞에서 숨을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도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에도 간호사의 꾸중을 되새기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십자가를 쳐다보며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큰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비웃음과 모욕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 용서를 청하는 기도까지 하셨는데 나는 노인이고 임종을 기다리는 병자로서 내 자신의 현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의 권위와 명예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새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하고 마음의 기쁨을 새롭게 찾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간호사는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은 것처럼 추기경을 정중하게 간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추기경은 자신을 비우고 기쁨을 얻은 것이 은총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곳에서 추기경님은 하느님의 숨은 은총을 찾아 누리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고통의 날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봉사자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봉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쿠엔 반투안 추기경님은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13년인가를 옥살이를 하셨는데 그 중에 9년을 독방에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이 추기경님은 땅바닥에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3방울의 포도주와 1방울의 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사를 봉헌하셨다고 합니다. 이 추기경님도 옥살이를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죠. 자신의 교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토록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을 구분해야 한다. 내가 마친 일과 계속해서 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 곧 사목방문과 신학생, 수도자, 평신도, 젊은이 양성,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휴게실 건설, 믿지 않는 이들의 복음화 사명은 훌륭한 하느님의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길 바라신다면 즉시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라.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일을 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너는 하느님을 선택했지 하느님의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봉사자로 살아가면서 추기경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했지 하느님의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마더 데레사 주님 아시죠? 캘커타 거리에 죽어가는 빈민들의 임종을 돌보셨던,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냈던 마더 데레사 수녀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수녀님이 자신의 믿음 상태에 대해서 한 주교님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하느님, 저의 주님, 당신으로부터 버림받아 어둠 속에 떨어진 저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가장 미움받는 처지가 되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이렇게 버림받았습니다.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절히 구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목마른 이 마음속 깊이 드리워진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가슴속에 가득 찬 말과 생각, 들어본 적이 없는 고뇌를 감히 털어놓지 못합니다. 하느님, 거기에 계시면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뜻을 하느님 계신 곳으로 하소연하면 칼날처럼 돌아와 저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공허함만 들 뿐입니다. 사랑, 그 말은 제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어두움과 차가움과 공허가 너무 커서 제 영혼은 아무 위안도 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하느님 없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느님 체험을 아주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녀님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누구나 은총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하느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신앙생활, 봉사활동을 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어려운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죠. 하느님께서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봉사하시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날,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하신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느님의 돌보심 속에 있음을 믿으면서 믿는 이로서, 봉사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려고 애쓰는 것은 하느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런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그런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누가 이겨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라고 답했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쓰는 쪽으로 공동체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